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을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50장부터는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기억한 것이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험악하며 힘들며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는 형을 피해 형 에서를 피해 갈등하며 도망가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식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은 그로 인해서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한순간도 평안하게 삶을 살았던 적이 없는 인생, 그의 인생이 바로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힘들고 어렵게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꿈에도 그리던 야곱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이었지만 기쁨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죽는 나이가 147세이니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젊어서 고생했을지라도, 뜨내기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처 없이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년이 하나님의 축복처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그 축복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멘. 내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었고 내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도 너희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 그 마지막 문턱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신한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키우게 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최종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유언을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그 마지막에 그 축복하며 죽음의 그 자리에 있는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예배드리며 죽음의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팡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도뼈를 쳐서 평생 동안 들고 다녔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 보아야 되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가 그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지팡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지팡이,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던 그 지팡이를 여러분들 꺼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인도해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꺼내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보여주었던 경배하는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꺼내볼 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게 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통해 함께 예배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은,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자녀와 이웃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이 야곱을 장례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 시간 동안 야곱을 기리며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이 이후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며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볼 때 이렇게 큰 행렬은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축복된 인생이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인생이었다고 그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들, 마지막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내 자녀들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그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대하게 장례식을 잘 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장례식을 치렀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장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죽어도 하나님이 죽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야곱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축복하신 하나님을 돌이키시고 아무리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코로나19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지나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야곱처럼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이나 국가의 모든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땅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우리 신한교회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한교회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후임 담임 목사 청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